말미암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이 뭔지 오늘 명확히 여러분 알고 마음에 완전히 각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을 보기 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약속이 뭐냐 이거.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죠. 미리 약속하시고 이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이 성경 말씀처럼 미리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런 경전을 가진 종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항상 하시는데 이 약속이 맨 처음 어디서 했으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의로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약속.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는 이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미련한 거죠. 이 사람들은 멸망받는 자들에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말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단칼에 꺾어버린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승리하셨다. 그래서 염소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버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멸망받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이게 엄청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십자가가 뭐. 그래서 십자가라는 상징은 사실은 굉장히 그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원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그 저주의 상징이 있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십자 이런 거 다 보이죠. 적십자가는 이제 병원 또 이렇게 좋은 의미, 녹십자 다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되는데 능력이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매일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전달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걸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을까요? 1장 21절이고 여기에 1장 18절이죠. 왜 미련? 하나님 그냥 한번 확 해버리면 다 믿어라 하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23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나는 증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십자가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체가 완전 사단이 박살나는 현장이거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 여자의 후손에 와서 박살낼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이게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죠. 이 이유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택하사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택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운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지 않느냐. 그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 약하게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러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힘없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성공, 명예, 세상에 물질과 성공, 명예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 택한 이유를 여러분 진짜 아멘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같은 자냐? 아니다. 강한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그렇게 또 설명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론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 했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약속 관계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한번 정했으면 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자손들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에 하신 곧 그리스도다. 오직 한 사람. 이 약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하신 약속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언약을 확인해 주는 장면에서 네 후손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놓고 이 땅을 또 그 자손들이 줄 것이다 약속해놓고 그 뒤에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올 씨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많은 자손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장세기에서 내 씨라고 한 이 씨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축복이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취돼서 십자가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데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아브라함 때 주신 이 약속을 430년 뒤에 사실 모세 시대의 율법이 생겼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430년도 더 되죠. 이 애굽 땅에 있는 것만 해도 430년 되니까 그 요셉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치면 한 200년, 180년에서 한 200년도 세월이 또 지났는데 그 모세가 태어나서 율법을 받는 시점까지 하면 다 합치면 거의 한 600여 년 정도 세월이 아브라함의 약속 주신 한 600년 정도 흐른 뒤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 혹은 또 성경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이때는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경이라 하거나 율법이라고 표현한 거는 다 뭘 의미하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들이 참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치료받아서 밖에 나가 있다가 또 들어와야 되고 제사장은 그걸 확인하고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걸 아주 시시콜콜 무엇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걸 다 설명한 데가 모세 오경이 다 나옵니다. 나머지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실 그 율법에 관련 내용은 다 모세에게 다 주십니다. 모세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 아주 그냥 최고로 이 선지자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만큼 큰 그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어요. 또 성경을 5권이나 기록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 때 받은 율법이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그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이 하나님이 먼저 세운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예요?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죠. 약속 우선.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 자 율법에 대해서 좀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율법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까지만 해도 가족이에요. 가족. 많아봐야 그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 정도 되거든요. 며느리 빼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자식들 한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뭐 굳이 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백만 명이 돼요. 수백만 명. 그래 민족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놈 저놈 별 희한한 인간관계가 막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별의별 케이스가 다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범법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한 민족으로서의 틀을 갖추면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때는 이제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 그 범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중보자의 손으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쓰신 중보자는 뭐예요? 모세.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중보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이 율법은 그 약속하신 자손.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자손이 오기까지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제 이게 설명하는 거죠. 이 바울이 구약의 아주 전문가니까 이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만 유효한 것이 율법이다. 이게 그거에 또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쉽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범법함이 다하기 때문에 이 범법함이 다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구약 율법을 자세히 보면 읽어보셨어요 아마. 이게 뭐야? 이게 뭐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몰라. 이게 레위기 읽다가 다 잔다고 이 사람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해도 잘 안 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막 굉장히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낌이 타오는.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 모세 오경 읽으면서 나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굉장히 잘 깨닫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잘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아주 세세콜콜하게 다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고 전달하면서도 모세 자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지키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범법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고 그래 이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됩니까?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는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또 반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도 없고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습니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역할은 이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나를 위한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돌아가도록 그 약속을 또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 율법을 받은 이 백성들이 율법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나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어떤 역할과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성경이. 이때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앞에 설명했던 그 율법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 받기 전에 그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쳐다보다 보면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약속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약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은 이게 뭐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떻게 돼요? 나에게 성취가 됐어요. 이 약속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말미암은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쭉 이어와서 이제는 나에게 성취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오직 믿음의 약속을 붙잡아라.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약속. 율법의 약속이 아니고 믿음의 약속입니다. 뭘 지켜라 하는 거 다 가짜예요. 뭐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뭘 행해야 구원받는다, 다 가짜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가짜예요. 오직 믿음의 약속입니다. 오직 믿음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딱 보죠. 절대서 왜냐하면 한국에 이걸 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이 구약 성경을 잘못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혼란케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9장 8절에서 배웠습니다만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약속의 자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을 믿는 자,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 율법 아래.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 율법 아래.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기 전에 또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기 전에 여러분이 그래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때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이 믿음의 약속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율법 못 지켰는데? 그게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율법이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여기서 초등교사로 번역했는데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번역할 때.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거는 또 다른 데는 뭐 가정교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예들을 귀족들이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잡혀온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노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나라 왕이 막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면 다 노예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굉장히 학벌도 괜찮고 많이 배운 노예들이 있어요. 이 노예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직 어릴 때는 그 가정교사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가정교사가 이제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 그때 나오는, 이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 가정교사인데 애들 어릴 때는 배워.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 가정교사는 누구예요? 그 집의 종이고. 그렇지만 이제 학식이 있으니까 가르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승이었지만은 자기가 이제 집 주인이 되니까 종으로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약속을 가질 때, 이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믿고 난 후에는 이 초등교사 아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원래 그 집 주인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집에 상속받을 아들로 돌아가야지. 계속 초등교사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자라면은 이제 초등교사 떠나고 이 아들은 집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 의식 구조는요, 계속 율법적인 이 구조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복음적으로 이게 봐줘야 되는데 계속 율법적으로 보는 습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왜? 윤리, 도덕, 유교 사상에 있기 때문에, 또 불교 사상에 인과응보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관점으로 밟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어떤 사람은 중직자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장로님, 나는 내가 이번에 11조 좀 떼어먹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게 재앙을 내리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빼먹었더니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는가 봐. 인과응보 사상. 전부 다 윤리 도덕 사상. 그 복음적인 사상으로 이걸 빨리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라고 이 원단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적인 눈으로 뜨지 않으면 나 자신을 볼 때도 율법적인 나를 봐요. 또 남을 볼 때도 율법적인 눈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러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니 하나님.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율법 아래 있는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빨리 이 틀을, 율법의 틀을 빨리 깨야 돼요. 거기에 대해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뭐냐면 예틀을 깨라. 예틀이 뭡니까? 이게 이제 율법의 틀입니다. 이게 내 생각,
판단의 기준 이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예틀을 깨고 세틀 복음으로 가기를 힘입니다. 이 세틀을 갖추라.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찾아보면은요 되게 많아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 또 그런 시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건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기준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본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완전 한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이 축복서 우리 신분이 이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와버린 거죠. 그 의의 증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저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살인장에 끌려 죽었는데 그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다고 그래 구원받을 수 있냐고 천국 갈 수 있냐고 이 말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보면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구원 받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냐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내 기준으로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성경 말씀을 전하는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차마 당신은 얼마나 잘났냐 이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고 다 똑같아 있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한 거죠. 그래서 대선 나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나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그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가 된다. 원네스. 이 비밀이 실제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교회 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이잖아요. 종하고 귀족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종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 오네시모 도망갔던 노예가. 그리고 그 밑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로님은 빌레몬 그 원래 오네시모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감독이 된 오네시모를 허락하라 하면서 빌레몬스에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이 감옥에서 만난 나의 제자다. 그래. 편지를 쓰니까 빌레몬이 오케이. 그리고 또 그 자기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감옥에 갔던 오네시모가 왔을 때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감독으로 모시고 자기는 중직자로 살았던. 2000년 전에 그런 게 할 수 있다는 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해도 종이 있어요. 제 어릴 때에도 종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종살이 버선살이 해가지고 진짜 종처럼 살았다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있었다니까. 불과 5, 60년 전에 있었더니 근데 2000년 전에 벌써 그걸 깨져버려요. 그게 그 당시 시대적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차별이 없어지는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 자, 이 속에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자손이 아니다. 약속의 씨라야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방인들 보면 우습게 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야 이 사람아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았냐? 땡.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야 돼.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육신의 자녀를 해가지고 다 약속의 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믿음의 자녀. 이 약속을 믿은 자. 그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상속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상속자라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그 유업을 이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축복을 이을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축복을 상속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속자 그러면 되게 기분이 일단 좋은데 다른 게 상속이 아니고 이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상속자. 그럼 뭡니까? 전도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 전도자의 축복을 이을 자다. 전도자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 이을 자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 또 상속자이면서 복의 근은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상속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을. 그런 이 사람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도자.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상속받으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 전달됨으로써 이 복이 계속 전달되니까 나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이을 자로 그러니까 상속자 그러니까 막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고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색이 바뀌더라고요. 막 물질적인 축복 이것만 잔뜩 생각하다가 그런 상속자가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복의 분은 전도자의 상속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이게 우리 주 권세입니다. 권세. 이 축복은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소의 성도님이 초등학교 가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니 내가 갔는데 내가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가 그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들 직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 이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준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절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2장 3절.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약속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또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 약속 유업을 이을 자는 이 약속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는 세대들은 다른 보에서 성령을 내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되어주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영원히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난 것.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미련한 것, 약한 걸 통해서 지혜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이 힘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인 힘이다 이렇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나오는 힘이거든요. 나를 그래서 제가 그 LG 반도체가 군비공장에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냐. 이 한마디에 그 강성교사님 저보고 집사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혼자 막 한참 울었다니까 둘이서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게 맞다면은 저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었어요. 그때 우리 진영의 문제도 있었고 다 가족들은 이미 과천에 살고 있었고 내 힘이 아들 문제보다도 그게 나는 더 큰 충격이에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단 말이냐. 예. 야, 이 상태 딱 되니까 막 감격 내지는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막 그렇더라고요. 묘하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택한 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절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138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아, 하나님 언제 나는 이런 시간표 원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시면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불신하지 마시고 제일 문제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 138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나도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요 복의 근원의 상속자요 전도자로 나도 전도운동에 하나님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이 다 약속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일 때 전도가 용사님들 얘기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이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들어가서 훈련 받았는데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운동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 속에 싹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이 저희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언약의 약속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138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틀이 율법적인 예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적인 세틀을 갖추는 은혜를 올 한 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